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항과 의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작가 중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기호학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언어학자 같은 그런 소설가인데, 그분의 책 중에 여러분들도 읽어보암직한 책 중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 중에 숀 코넬이라는 그 배우가 영화로 이렇게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이기도 한데, 그 장미의 이름은 결국은 중세 수도사들이 살인 사건이 난 수도원에서 이제 누가 범인인가를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그 이제 살인 사건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일이 뭐 때문이냐면, 그 수도원 안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세상에 유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금기가 있는 책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이 이제 희극이라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웃음이라는 책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살아있는 그 작가로 이제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어요. 개미 뭐 이런 걸 쓴 소설 작가인데, 그 사람도 웃음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출발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웃음거리, 웃음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이제 주제가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웃음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웃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용인가 하는 사람이 쓴 남쪽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라는 글이 있죠. 여러분들도 웃습니다. 좋아서 웃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웃고, 또 때로는 좀 조소와 비아냥거림으로도 웃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웃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을 때 분노감에 빠져서 웃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요절복통을 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고, 웃음이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웃음 안에 담겨진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속마음, 그 속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경에도 웃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웃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천사들을, 또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상력이 담겨지게 되는데,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는 어떤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당신이 주인이 되어서 분주하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우리네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무언가를 대접하고 준비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8장의 내용은 조금씩 그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가 끊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불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신 손님들은 마치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탄생의 소식을 전하였던 천사처럼, 그렇게 이제
불가능을 뛰어넘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성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불가능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웃음이었고, 웃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웃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웃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웃느냐?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다 안 웃었다 이야기를 왜 할까? 웃음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라는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 구조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믿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얼마나 잘 안 맞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지금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라와 똑같이 생리가 끊겼고 나이가 늙어서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업도 이제는 다 내려놨고 건강도 쇠퇴하여만 갑니다.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불임 상황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닫혀져 있는 미래를 의지하고 무기력함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믿음이니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열려있는 질문이고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이고 성경 도처에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자유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놓지 못하죠. 우리의 불가능성의 한계적인 이 세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당면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받아야 될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식의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상식 등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깨트립니다. 그러니 사실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 지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묘한 그런 대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웃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웃습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능성의 도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항과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는가? 아멘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예전에 어른들은 무조건 아멘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멘을 못하면 은혜가 없는 교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드립다 아멘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예배당 문턱을 딱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다. 과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블레셋 족속에게 억압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똑같이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있는가? 자유와 해방을 주실 자가 있는가? 불가능이라는 한계가 우리를 꽉 묶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게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가 된다는 게 불가능할 수 있고 신앙을 지켜낸다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무슨 사랑의 공동체예요? 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공동체지. 우리 현실이잖아요. 눈만 가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가복음 10장의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 불가능성의 한계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믿기는 믿는데 안 될걸요. 그 저항의 웃음을 사라는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들을 읽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그런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라처럼 웃었구나. 그건 안 돼.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불가능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신 가능성의 그 공간과 부딪히는데 나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상식과 내 수준으로 볼 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저 웃고 웃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 신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impossibility, possibility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번역서를 보니까 불가능한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워드 플레이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갖는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임의 밤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여도 그들에게는 이 불임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가 다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남들이 물론 알고 있긴 하지만 내가 아파하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덜 알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성이라는 것으로 쌓여 있습니다. 마치 불임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물론 자연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어떤 그 가정은 10년 정도 불임이었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가정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10년 만에 그 남자분이 아주 큰 컨설턴트였는데, 대기업 컨설턴트였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잘 버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10년 만에 이제 아이가 낳게 되는 그런 경우 가끔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다 온 겁니다. 완전히 불임의 상태. 그 불임의 밤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도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일까요? 불가능성이 보일까요? 불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나중에 이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도 또 이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불가능의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나는 그 은혜의 기적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살아있는,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저항과 이 의심이라는 그 웃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불가능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고 저항하면서 그저 웃는 겁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웃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저는 약간 인상파니까 조금 저를 닮지 마시고, 좀 우리 권사님들 중에 환하게 웃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예쁘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살다 보면 막 기쁘고 좋아서만 웃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음이 나오죠. 허허 하면서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될 시간에도 우리는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혹시 불가능한 한계 속에 부딪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될걸요 하고 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사라의 웃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믿노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 속에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저항하는 팔을 꺾어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곧은 목을 숙이게 만드시는 하나님, 꼿꼿하게 힘주고 있는 내 다리를 치셔서 환도뼈를 상하게 하시고 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의 연결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불가능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불가능성을 깨트려 주옵소서. 저항과 의심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웃음이 사라지고 진정한 희락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웃음을 웃어야 할까? 저항과 의심 사이의 웃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천명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